지났으므로 변경의 영경반입니다.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제 안에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사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영상을 보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고 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늘 함께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영경반 소제목으로 그 목사님한테 받은 성서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 이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 단련된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단련된 후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근데 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아 그리고 욥 그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그 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욥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욥이 대답하는 말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읽는 성서 제가 주로 영경반에 있는 성서의 번역이 좀 다릅니다만 다른 공동 번역이 있고 표준 새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소제목 이 욥기 23장 10절은 제가 봤을 경우에 물론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그 해석 방법 중에서 그 여러 그 분들이 그 추천해 주시는 그 해석 방법입니다. 가장 겸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 근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그리고 뭐 우리말 쉬운 성경이라든지 또 오늘 또 그 개정 번역을 보면 또 다른 식의 성서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석하는 그 방법에 의하면 오늘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그 공동 번역에서 나온 번역이 가장 그 제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단련된 후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내가 엄청난 시련을 받고 지금 단련된 상황이지만 이 단련이 다 끝난 후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그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그 털어도 순금같이 깨끗하리라 이런 번역이 가장 그 맞는 그 해석이 아닐까. 물론 이제 해석 방법도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 욥이 고백하는 말, 너무나 많은 그 시험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시고 앞으로 걸어올 길도 물론이지만 내가 걸어온 길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털어도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를 그 진실과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 선택된 자들조차도 미혹될 정도로 여러 가지 그 교활한 방법에 의해서 나를 시험하거나 시련을 주거나 모함하더라도 나는 다 털어도 순금같이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그 공동 번역의 말씀이 오늘 욥이 여러분께 그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 이제 영어 번역하고 제가 일본어 번역 그리고 이제 중국어 그 성서를 함께 그 보고 왔습니다만, 이 현재 분사라는 게 있죠. 영어에서는 현재 분사라는 것이 나중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단련된 후에 순금이 되어 나으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단련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 상황 속에서 순금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주로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한글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오실 거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현재 분사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영어 번역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로 전제하에 또 번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영어에서는 이제 테스트라는 그 단어하고 트라이라는 그 단어를 뭐 이제 그 성서 번역서에 따라서 두 개로 이제 갈려서 나눠져 있습니다만, 두 군데 다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정 번역에서 나오는 단련된 후가 아니라 후에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단련되어 있고, 이 단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순금이 되어 있으리라, 순금이 되어 있다, 나는 빛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어에서는 그 고코로 미라레르 도끼라고 그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코로미라레루. 그러니까 그 시험될 때 도끼라는 표현은 이 시자를 써서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가에서는 항상 그 경전상에 나오는 말이 일시에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어느 경전이든 마찬가지로 일시에, 그 한때, 이런 그 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을 표현할 때, 그 경전에서는 주로 불교 경전에서는 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다시 그 욥기 23장 10절에 돌아가서 내가 단련된 후가 아니라 내가 단련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현재 분사를 표현해서 현재 이렇게 단련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금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좀 더 명확한 거는 일본어 성서상으로 보면 내가 시련 받아질 때, 시험 받아질 때, 비난 받아질 때, 고난 받아질 때, 그때 현재 그 시때 내가 순금같이 깨끗하리라 라는 그 욥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털어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 물론 이제 욥이 그 욥기에 보면 가장 먼저 욥이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표현되면서 수많은 그 사탄의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끝까지 그런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 뭐 140살 이상 장수하면서 뭐 아들 7이었나요? 그리고 딸 3명.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욥이 처음에는 자녀들도 잃고 그리고 재산도 잃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자녀들의 그 축복도 받고, 그다음에 자산도 많이 쌓인 가운데에서 말년에 이제 장수를 드리고 그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까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그 시험 받아질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아질 때 순금같이 그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털어도 또 털어도, 그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털어도 또 털어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하리라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입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거나 또 너무나 괴로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읊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공동 번역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털어도
사탄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다음에 주위에서 나를 아무리 모함하더라도, 나를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빛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다니엘 12장 뭐 3절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리고 24절하고 그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이 성서 번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서 해석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로지 의지하며 그 저에게 그 전해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듣는 해석, 자기가 그 내리는 그 판단, 그 확신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번역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번역이 다르고 새표준 번역이 다르고 또 개정 번역이 다르고, 그 다르는 그 정도 자체가 매우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을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번역이 어떤 식으로 번역돼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그들을 알게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번역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그 종교적인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 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만, 그 즉심시불이다, 부처가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그 사람이 즉심시불을 집신시불, 집신, 신발이죠, 신발, 집신시불로 잘못 알아듣고, 아, 집신이 부처구나, 그러니까 저 큰 스승께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는데 집신이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반드시 이 집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처럼 잘 모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머리에 집신을 이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집신을 이고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어느 날인가 불현듯 그 집신이 머리에서 떨어졌다가, 집신이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깨우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그 널리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집신이 떨어져서 깨우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즉심시불이 되었든 집신시불이 되었든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어떤 공동 번역이든 새표준, 뭐 표준 새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일본어 번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실로 겸허한 자세로 믿고 의지하며 성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번역이 어떤 번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집신시불과 마찬가지로 그 즉심시불이라고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사람 이야기처럼 결국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호와 또 성철이라고 또 다시 제가 그 같이 표현을 써드렸는데, 탄호와 성철 그 표현을 같이 써드렸습니다. 이 표현을 써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 이분들이 주변에 그 매우 주변의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상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부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한 진리가 있으면 나는 기꺼이 옷을 벗겠다라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려 복을 벗어라도 그 진리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그 강조했었던 사람들 이기도 한데요. 탄호 스님하고 성철 스님.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탄호 스님께서 법제자라고 이제 전수한 제자가 있는데, 탄호 스님의 법제자로 전수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무비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최근에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 두 분들은 항상 내가 부처의 말보다 더한 진리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진리로, 그러니까 승려의 옷을 벗고 그 진리로
그 진리를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이제 그 무비 스님이나 이쪽 그 불교계에서는 그만큼 이분들이 그 부처님의 법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더 이상의 진리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안다는 말씀은 제가 그 탄원화 성철 스님의 그 법문 등을 통해서 제가 겪은 말씀에 한해서는 결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을까.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서 해석을 할 때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성서 해석을 구하듯, 이 탄원화 성철, 이 그 불교계에서 가장 이름 높으신 이분들이 이야기한 그 부처님의 진리보다도 더한 진리가 있으면 내가 옷을 벗겠다라는 말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과도 다름없는 철저한 자기 반성 위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좀 전에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저 목사님한테 받은 소제목이 그 욥기 23장 10절. 그러니까 내가 단련된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 말씀을 오늘 소제목으로 들었는데요.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 번역본을 보면, 제가 주로 이제 우리말 쉬운 성경을 봅니다만, 이 번역본을 그 다른 번역본 6개 번역, 그러니까 그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하고, 그다음에 일본어, 그다음에 영어 성서를, 그리고 이제 중국 성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서 구절, 마음에 가장 와닿는 번역 구절.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서 해석을 할 때 가장 겸허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구하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면서 구했을 경우에는 공동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려 있기는 이제 욥이 너무 괴로워서 이 단련이 끝난 뒤에는 나를 진짜 순금과 같이 빛나게, 순금이 되어서 정제되어서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성서를,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서처럼 그 털어도라는 번역이 나옵니다. 나를 털어도 주위에서 아무리 나를 모함을 해도, 사탄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 다음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모함하는 말들을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를 아무리 털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걷고 있는 길과 지금 내 길을 아시고, 물론 앞에 길도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금같이 깨끗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라는 고백으로 이제 번역이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서. 그리고 이제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번역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주셨으면, 나를 시험해 주셨으면 바로 아실 텐데 라고 하는 한탄하는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중국어 성서에서 나오는 성서에서는 이 그 개정 번역처럼 단련된 후라는 그 한자어를 씁니다만, 일본어에서는 그 도끼자를 써서 시자를 표현합니다. 이거는 고코로 미라레를 도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아예 시험 중에 있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도끼. 그러니까 후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일본어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번역에서는 현재 분사를 써서, 내가 단련된 후라기보다, 지금 뭐 후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이 상황에 현재 분사라는 표현을 써서, 이미 현재 지금 괴로움이 지금 온 몸에 그리고 온 정신에 다 들어와 있는 그 현재 분사형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공동 번역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이렇게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 있는 이 속에서 내가 그 순금같이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3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12절, 24절 이 말씀도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그 써서 와 있는데요. 그럼 한번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한번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우리말 성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여기는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12절에 나왔고,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그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그 큰 기적들을 내보이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도 미혹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12절에서는 그 불법이 너무 횡행해서 사람들의 사랑 또한 식을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욥하고 노아처럼 의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니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만,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제 즉심시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성서가 영어 번역이 됐든 일본어 번역이 됐든 이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든 그 불가에서는 그 누구한테 이제 큰 스님이 즉심시불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즉심시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알아들어서 집신시불로 잘못 알아들어요. 집신.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라고 하는 스승의 말을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들어서 집신, 신발이 부처다라는 말로 정말 100% 신뢰하고, 일반적인 사람을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만 보더라도 불법이 횡행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그 수많은 그 모함들을 하고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거짓된 것이었지만, 집신이 부처일 리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스승을 믿고 집신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집신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라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인데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집신을 머리에 이고 다니다가 집신이 땅에 떨어지는 그 소리에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오늘 성서 구절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꼭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탄호하고 성철 스님을 이렇게 표현을 같이 쓴 것도, 그 아까도 모두의 그 영경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탄호 스님의 법제자로 유명을 합니다.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여러 제자들 중에서 여러 상자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내 말을 진실로 제대로 알아듣고 전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법제자라고 해서 이제 그 전법계를 써주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스님들도 있습니다만, 탄호 스님의 제자 중에서 그 무비 스님이 그 최근에 그 한 말 중에서 탄호와 성철 스님이 항상 자기네들한테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한 진리가 있으면 자기네들은 과감히 옷을 벗겠다, 승리의 옷을 벗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분은 이제 무비 스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그 부처님의 진리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저도 이제 뭐 불교에도 나름 이제 귀의를 한 적이 있었고, 이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듯이 정말 자기 성찰의 극한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탄호 스님이나 성철 스님은 성서도 그 아주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해석을 하시면서 또 본문 속에서도 이 성서를 본문을 해석을 하시면서 또 다른 경전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깨쳐서 이야기한 말, 특히 타너 스님께서 그 깨치고 났더니 신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공하게 되면 묘하게 있다라는 말인데, 진짜 자기가 깨치고 나서 보니까 묘하게 신이 있더라, 묘하게 신이 있더라, 그런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단련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타너 스님이 수행하였더니 결국 신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 본문 자체가 결국은 순금같이 이미 그 순금 같더라, 내가 순금같이 깨끗하리라라는 그 이야기하고도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대답과 타너 스님이 평생을 자기가 그 승려로서 살아오고 나서 깨치고 났더니 신이 있더라.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이제 뭐 무신론이라고 해서 신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아주 과감하게 내가 깨치고 봤더니 신이 있더라, 신성이 드러나더라, 견성하고 났더니 신성이 드러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서역 앞쪽에 있는 그 타너 스님, 그 타너 기념관에 보면 그 해거 스님께서 세우신 그 기념관 그 벽에 깨치고 나니 신이 있더라는 것을 그 아주 벽에 새겨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이제 성철 스님은 그 타너 스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치고 났더니 신이 있더라라는 법문을 남기셨고,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도성이라고 돌아가실 때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어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들어가니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식의 그 오도성을 그 쓰십니다. 여기에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과 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철 스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시면서 그 오도성을 썼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 이유가, 이 성철 스님한테 그 기자들이 다가가서 묻거나 이제 뭐 종정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한테 가서 깨우침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니까, 특히 기자들이 가서 이제 귀찮게 가장 덕이 높으시고 도가 높다고, 한국에서 가장 도가 높다고 유명하니 제발 한 말씀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성철 스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내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내 말에 속지 말라. 근데 이 내 말에 속지 말라는 표현이 고차원적인 그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철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아주 그 호되게 그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성철이 아닌 다른 어떤 절대적인 그 대야,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큰 아적인 대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철 자신이, 종정 자신인 자신이 이야기하는, 자신은 항상 거짓말을 하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도성에서도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철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같이, 마치 이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더한 진리가 있다면 부처의 깨달음의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보다 더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옷을 벗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욥의 그 고백, 그리고 또 그 일반적으로 그 타너 스님이 얘기했었던 견성하고 났더니 신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반드시 그 존재하고 있으셨다고 저는 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도 어느 뭐 성주 사과 그러면 이제 성주에서 나간 사과를 다들 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먹은 표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그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먹어본 것처럼. 그런데 먹어본 사람들끼리는 표현이 아무리 서툴러도 이 사람이 진짜 먹어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뭐 표현은 거칠지만 어떤 번역이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진리의 영,
그러니까 제가 그 영경반 1회 때 말씀드린 진리의 영,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과로 비교를 했습니다만 사과를 먹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분들이 그 타너 스님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꼭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신 게 4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4개 하나님. 그러니까 형체지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보이는 그 형체로 눈에 드러나는 하늘, 그리고 주제지천, 주제하는 오늘 홍 회장님을 여기까지 주제해서 이렇게 그 이끌고 온 그 주제하는 하나님이 또 계시고, 그리고 지금 뭐 눈이 내리고 그랬습니다만 눈을 내리고 있는 그 위에 진짜 보이고 있는 그 하늘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둘이 있고, 또 하나 운명지천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와 마주하시면서 운명적으로 이 연경반에서 성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운명되어지게, 이날 꼭 이 시간에 오도록 운명되어진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진리지천이라고 해서 진리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너 스님의 견성하고 났더니 신성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분은 특히 그 진실된 그 크리스찬이기도 하셨다라고 저는 그 확신을 그런 의미에서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단련과 순금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그 여기 또 특히 이제 영경반을 그 강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11조를 하는 경우가 있죠. 11조. 근데 이제 교회 어느 나라 특히 이제 그 교회 이제 정관 등에 보면 그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이제 신자의 의무로 두고, 또 이제 11조를 신자의 의무로 그렇게 정관상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자기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뭐 11조들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 어떤 돈이 들어왔을 때 나가야 될 것들을 다 빼고 남는 것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욥기의 말씀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단련된 후에는 이라는 말하고 내가 돈이 많게 된 다음에는 아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궁핍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엄청난 재정적인 여유를 주시기 위한 단련이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신 돈을 나에게 재정적으로 주실 때,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이고, 이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부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11조를 내지 않거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 헌물하는 것, 저는 이제 헌금함이라는 것도 이제 표현을 헌금함이라는 것도 표현을 헌물함으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2,000원밖에, 한국 돈으로 2,000원밖에 없을 때, 일본 돈으로 한 200엔이 있을 때, 그때 딱 그 그 빵 한 봉지하고 우유 한 팩을 샀더니 그 돈이 완전히 2엔인가 한국 돈으로 20원인가 밖에 안 남아지고 완전 돈이 없어진 상태가 된 이후로 제가 지금 20여 년간 저녁에 그 하루에 한 끼씩을 먹게 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그 이 어깨에 짓눌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떠한 의미로 굉장히 저한테 그 감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시련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아까 그 11조로 돌아가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써야 되고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써야 되고 라는 것을 다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봉사하는 것으로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순금과 금과 관련된 이제 성서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는 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까지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자금이 많이 여유로울 때도 있었고, 양극단을 걸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련된 후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하는 성서 규절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게 해석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시련은 나한테 뭔가를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주는 시련이라고 착각을 하기 위한 번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시련이, 이 재정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해와 같이 내가 빛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하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궁창에서 빛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궁창에서의 빛과 같이. 그리고 옳은 일로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빛나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 그러니까 이 빛이 순금의 빛과도 같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 나온 털어도 나를 또 털어도 순금같이 깨끗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재정적으로 또는 어떤 엄청난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몫으로서, 뭐 일례를 들면 10분의 1, 어떤 자금이 들어오면,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자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물건이 들어와도 바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인생이 완전 역방향, 그러니까 역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되는 삶 속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 일을 하고 내 다른 세상 일을 하는 것과, 세상 일을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또는 내가 아주 건강해지면, 또는 이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라는 여유가 들 때, 그리고 이 단련된 후에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성서의 말씀은 이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하고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비유가 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도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몫을 흔쾌히 아주 당연히 드리고 나서 내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질문,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궁창에서 빛이 나는 비유를 하셨듯이, 궁창, 아주 시궁창에서 빛이 나는 비유를 하셨듯이, 옳은 일을, 옳은 쪽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난다는 건 순금처럼 깨끗하고 빛을 내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왔을 때 나를 시험을 했을 때 바로, 그러니까 나중에 단련된 후에 순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여기 고코로 미라레를 돕기라고 일본어 성서 번역과 같이 현 상황 속에서 사탄과 마주하고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을지,
그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금처럼 이미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오늘 그 욥기 23장 10절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허하게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지만, 그 내가 단련된 후에 순금과 같이 그 되어서 나오리라는 말을, 그 내가 현재 사탄에 의해서 또는 그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엄청나게 받는 이 순간 속에서도 나는 빛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정적인 것도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10분의 1이든 뭐 10분의 1이라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몫을 먼저 띄워놓고 내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 욥기 23장 10절을 여러분과 그 공유를 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경반 말씀은 그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그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성서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날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 그 성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오로지 이 순간이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가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새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요 일일 호일,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이요 하루하루가 영광된 날이요 하루하루가 사탄에 의해서 유혹받고 흔들리는 날이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눈 오는 길에 당신께서 친히 이 영경반으로 인도하신 분 위에 당신의 큰 축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당신의 그 말씀대로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분의 영을 꼭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